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 첫사람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귀의 꼬듬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듣고 그 마귀의 말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육체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930살까지 성령 자녀를 그렇게 풍성하게 낳다가 930살까지 육체는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영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육체가 930살까지 산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끊겨지고 내 영이 이제 죄 가운데서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영혼에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귀가 아담에게서 네가 눈을 밝아지고 네가 정말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먹어라, 넌 죽지 않을 것이다 했을지라도,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담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려. 자유 준다 해도 그 꼬드기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졌기 때문에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끝까지 일평생 죽기를 무사하며 종노릇하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일평생 죽기를 무사한 종이 됐는데, 그래 이 육체는 어떻게 됐냐? 육체는 930살까지 살았을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을 이제 그 불순종한 아담이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땀 흘려서 일합니다. 그 흙에서 일했더만 마침내 그 땀 흘려 일했어도 소득이 없고 엉겅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흙에서 왔으니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땀 흘려 그 육체는 일하는 환경에 지배받는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혼은 마귀의 종내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억압받는 자가 됐고, 육체로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한다. 자유를 싹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선악과 구경한 적도 없어.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영혼이 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 영혼의 죄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곳은 모든 자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그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의 소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자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혼은 다시는 이제 누가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내 영혼을 불의하다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그 예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로 내 영혼은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자유해졌어. 그런데 그 영혼은 자유해졌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들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환경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배를 받고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 영혼은 자유해졌지만 환경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영혼은 자유해진 것이지 환경까지 자유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영혼이 자유한 엄을 얻은 자들에게 너희가 진실로 내 말에 거하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왜? 내 말에 거하고 순종하면 체험하면 진리를 알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이요, 예수 믿고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로 영혼이 자유, 영혼의 자유했지만 내가 환경에는 자유 못하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오. 진리로 자유하려면, 진실로 자유하려면 내 말에 거하며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 살고 체험을 하면 진리를 알지니, 체험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면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이건 주님이 다 대신 담당했으니,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요. 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참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참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참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영혼의 자유, 우리 환경의 자유. 아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영혼의 자유를 뺏겼습니다. 마귀에. 뿐만 아니라 환경에 정말 지배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고 그가 피 흘려 주셔서 오셨으니 그대로 믿기만 하면 거저받은 선물,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했다. 이게 그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환경에서 아직까지 지배받는 것,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말에 거하면 나를 체험할 것이요, 그러면 진리를 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받지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해줄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의 소식이 너에게 전해졌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줬어. 그러나 누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자가 자유를, 주님이 나를 병 고쳐줬다는 걸 체험한 자가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갈 길을 잃었을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내가 시험에 들지라도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한 자만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한 자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만난 거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 똑같은 환경이 돼 있을지라도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경험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환경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려 왔으니 이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도다.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건강해야 편안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편안해요. 그런데 물질이 떨어져 버리고 손 수중에 하나도 없으면 두려워. 또 질병이 걸리면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세상 평안은 뭡니까? 있어야 평안해요. 건강해야, 물질이 있어야 평안해.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 떨어질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 열머리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주신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연히 이전에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가 시험 봐서 갈 길을 잃었을 때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또 시험 받을 때쯤 피할 길을 주시리라. 우린 경험한 사람이 자유하는 거예요. 우린 환경에서 자유할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에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에 찔리고 깊은 옥에 갇히고 뒤와 굶주림 속에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고, 그가 끝까지 정말 그 옥중에서, 그 빌보 옥중에서도 그 깜깜한 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반드시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체험한 자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영혼 구원받은 거, 그것은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으니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말 마귀로부터 해방,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시켰도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은혜로 해방됐어요. 이건 거저받았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환경이 해방되는 것은, 자유한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체험한 자가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영적 자유를 얻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를 누리자는 거예요. 제가 왜 그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자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여러분 자유를 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말씀이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체험하여 참 자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은요 환경이 얼마나 정말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막 한쪽에서 막 장마 떼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폭우가 오고 한쪽에서 눈이 오고 그랬습니다. 독일에는 요번에 100년 만에 그 홍수가 내가지고 그냥 다 떠내려가면서 100년 만에 왔던 홍수, 아주 그 기상이 이상이 생겨서 그래요. 한쪽에서는 막 눈이 와가지고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땅이 어떻게든 감으로서 짝짝 갈라져가지고 아주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후가,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 보면요 만족할 게 없어요. 뭐가 만족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체험한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유하길, 자유, 그게 신앙에서 자유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신앙에 자유하냐? 체험해야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체험하면 진리를 체험한 것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믿고 영혼이 자유했는데 환경에 지배받고 아직도 살고 자유를 못 누리느냐?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보면요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면은 똑같은 일 당할 때 아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체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체험해야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참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자유를 못 느끼고 육신의 병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들이 경험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자유할 수 있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수채.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여 이제 구원받은 저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갈 때 저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진리로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 보존되는 것도 오직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오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금방 주님이 이제 떠나갈 때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남아있는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저들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며 기억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 염려, 근심이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며 기억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보존되는 것은 말씀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의 자유 얻은 자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자는 것은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유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자유를 얻으라고 주님이 오셨으니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 영혼은요, 영혼의 구원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조상의 죄를 사해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야 내 영혼이 계속 거룩해지고 보존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 은혜는 믿음. 아니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은혜와 진리를 주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에부터 그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첫 사람이 죄를 짐으로 우리가 모두가 죄를 졌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 곧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된다. 그러니까 그 피로 우리가 은혜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냥 믿기만 하면 영혼의 자유를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까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이 계속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는요 영혼 보존도 되기 어려워요. 주님께서도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처음 믿었던 그 신앙 끝까지 뜨거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영혼이 보존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써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될 뿐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보면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자유된 것, 믿는 것뿐 아니라 아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청년의 믿음을 가져라,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라. 이는 오직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 뼈 마디마디가 자라느니라. 자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시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써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제사함. 그 다음에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아는 것은 체험함으로써 아는 일이에요. 진리 어디 믿는 것은 거저 행함이 없이 믿어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고 아는 일은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진리는 순종해야지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온몸과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하여 결합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뼈마디가 자라요.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요 다 어디 구절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하라.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너희가 영혼의 자유한 걸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는 오직 너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잡음으로써 너희가 뼈마디 마디가 자라느니라. 우린 주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가? 은혜만이 아니요 진리로 오신 그 주님,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으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도록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가 정말 시험대로 갈 길을 잃었을 때 그 마지막 절망길인 줄 알았더니 마침내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체험하면 자유한 겁니다. 우리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혼의 자유, 은혜로 자유받은 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